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선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님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지금 인도가 아직 기독교 박해가 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파괴되고 약탈을 당하고 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폭행을 당하고 피살되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도 심해서 어떤 집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부부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고 막대기로 때리고 염소와 닭들을 빼앗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에 박해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인도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로 함께 해주시어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넘치는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브라마르 크샤트리아 바이샤스트라의 이 아버지 하나님 힌두교의 악한 관수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서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범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 때까지 어두운 데에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노아 홍수의 사건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 경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인물됨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 잘 들어가 있는데 그 어떠한 관심을 하나님은 두고 계실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노아의 가족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렇게 시키신 그 사건을 보면 노아나 소돔과 고모라나 의인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의인이 누구냐?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 온 가족을 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무엇을 보고 심판하시고 안 하시는 기준을 삼았느냐? 의인 10명이다. 그랬습니다. 행위로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지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보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잘생긴 인물들도 있을 것이고 미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찾는 기준은 뭐냐면 의인 한 사람. 빨리 달려보면서 이곳저곳을 찾아보면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은 옛날서부터 참 거룩한 성이고 또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성인데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만, 1000만 명의 많은 숫자보다도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멸망을 막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는 지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들을 보고 부산에 혹시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가문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을 볼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운 가문의 그런 삶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지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도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으로 불에 태워서 내게 드리라고 할 때에,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마치 날개가 두 개인 새가 한 날개만 치면서 어떻게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양 날개를 치고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 그 행동화가 된 신앙이라야말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일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노아를 보면 노아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끔 술을 마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이렇게 술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를 가리켜서 그 술 먹은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비록 노아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는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롯도 보면 롯은 노아보다 더 낮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롯은 의인이라 부르기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하여 자기 딸을 다른 여자로 알고 딸의 침상에 올라가서 동침하여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의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롯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북한 선교를 세미나를 듣는데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 짐승 같아요. 짐승 같아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탈북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 자식들에게 소망을 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 얼마나 아주 어려우냐 하면 이게 중국으로 가면 인신매매를 당하고 거기에서 강제 결혼을 하고 또 도망을 가고 또 잡히고 몸을 막 주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돈에 팔려가고 막 이렇게 살아보려고 막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윤리고 도덕이고 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내어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어떤 기준이 있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몸이고 뭐 돈이고 뭐 다 그냥 완전히 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게 여기신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는데 롯의 의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최고의 의인이라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 있어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물을 건넜습니다. 홍해 죽음의 강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물을 쫙 갈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함께 하셨고요. 또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건 다니엘서에 나오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니한 거로 인하여 그냥 불꽃 속에 풀무풀 속에 집어 넣어버리지요. 근데 집어 넣어버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옷 하나 불에 타지 아니하도록 도리어 그 사람들을 집어 넣은 관리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불에 타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때마다 시마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귀중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삶의 위기 때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때마다 시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한나라의 황금문으로 만든 12진주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하게 영생 복락을 하시는 그 축복을 받으니까 우리는 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지금 기도를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의로운 자를 어떻게 건지셨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알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3일 예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